핸드폰이 와서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번 암논의 죄악과 압살롬의 복수 13장부터 14장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더럽힘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마를 더럽힌 거고, 그것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의 이러한 부분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돼지 두 번째 다윗 시대의 마지막 역사 15장 1절부터 24장 25절 작은 1번 압살롬의 반역과 궁극적인 승리가 15장 1절부터 18장 33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 궁극적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마치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이렇게 하듯이 다윗을 쫓지 않고 배발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땅의 삶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시바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압살롬 때문에 굉장히 다윗을 슬퍼하는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 내용에서 자신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통하니 느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2번, 그래서 다윗이 권력을 회복합니다. 권력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이 쫓겨날 때 슬픔에 적극적으로,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한 언변보다도 투박하고 진실된 삶이 가치 있게 드러납니다. 자신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가 누굽니까? 자신의 종 시바에게 전부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시바의 거짓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이 시바에게 돌아갈지라도 왕 다윗이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셨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윗의 안위를 걱정한 무비보셋의 이 말이 그 속의 내용은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시바의 거짓은 궁극적으로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만 무비보셋의 의인의 말은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이렇듯이 화려한 언변보다는 투박하고 진실된 삶이 더욱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다윗이 권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이 20장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장부터 24장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특히 21장과 22장은 다윗의 치세 초기 기타 주요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23장과 24장은 다윗의 치세 후기 기타 주요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나눴습니다. 치세 초기에 있던 것이 3년 기금 및 사울의 후손에 대한 기브온 족속의 복수,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의 찬송시, 이게
치세 초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치세 후기와 관련된 내용은 임종이 가까울 때 다윗의 마지막 말들, 그 다음에 다윗의 용장들의 목록, 그 다음에 백성을 계수한 다윗의 제, 성전 자리에서 재앙이 멈춤, 이것은 다윗의 치세 말기입니다. 부록에는 다윗의 치세 초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윗의 치세 후기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 이후와 21장은 시간순으로 연결됐다고 할 수는 없고 부록입니다. 치세 초기의 주요 행적의 1번, 3년 기급 및 사울의 후손에 대한 기브온 족속의 복수가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족속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작은 2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21장 15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 거인족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의 이름에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의 통치 초기입니다. 블레셋 거인족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찬송시 22장 1절부터 51절인데 다른 말로 다윗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은 사울 왕의 사망 직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제압했던 통치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2장의 노래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다섯, 여섯 번째는 다윗의 치세 후기에 대한 행적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들 23장 1절부터 23장 7절, 임종이 가까운데 때 마지막 말들이니까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다분히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와닿는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또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다윗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내 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말입니다. 누하흐 아도나이 디브레 비,
누하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디브레 말씀하셨다. 비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우 밀라토 알 레쇼니 밀라토 밀라는 말입니다. 오가 그이니까 그의 말이 알 레쇼니 라숀 혀에 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내 혀위에 다윗의 혀 위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말이 있어서 다윗의 혀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자로서 다윗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큰 은혜됨입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다윗이 말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여진 것이고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용장들의 목록이 23장 8절부터 39절입니다. 23장 8절부터 39절의 두 문단에서는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 충성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용사들 중 가장 뛰어났던 첫 3대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첫 3대 용사들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9절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 둘째 3대 용사와 30인의 용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둘째 3대 용사에 대해 말하는 게 13절부터 23절, 30인의 용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24절부터 39절입니다. 둘째 3대 용사의 내용,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3대 용사가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3대 용사 중 아비새와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39절은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을 그의 출신지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치세말기 백성을 계수한 다윗의 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성전 자리에서 재앙이 멈춘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전에도 진노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데 격동시킨 주체가 여호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역대상 21장 1절은 기록했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 1절 와 요세프 아프 아도나이 나하로트 베 이스라엘 와 요셉 그리고 더했다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진노가 더했다 라 하롯 불타오르기를 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또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요세프와 레라는 전치사가 오면 다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불타오르기를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와 요세프 요세프와 전치사 레가 만나면 더했다인데 다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불타올랐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불타올랐다 얘기합니다. 다시 이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1차적으로 21장에 기록된 3년 연속 기근에 이어 다시 두 번째임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이 다시의 사건은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반란 때 보였던 그들의 반역적 행동, 즉 그때 이스라엘 다수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를 대적하여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에 관련된 분노일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불타올랐다는 것은 21장에 기록된 3년 연속 기근과 더불어서 다시 압살롬의 난 세바의 반역 때 이스라엘 다수가 기름 부은 다윗 왕을 반역한 것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가 격동시켰다. 이 단어는 자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격동시켰다. 여호와가 누구를? 에트 다윗을 바햄 그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불타올랐다. 그리고 여호와가 격동시켰다는데 이 내용은 3인칭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문맥에 여호와의 진노, 아프 아도나이 이렇게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레파햄 이스라엘 그들을 대응하여. 여호와의 진노 또는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다수가 압살롬의 난 때, 세바의 반란 때 다윗을 반역한 것과 관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진노 또는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을 때는 여호와의 허용작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그 동기가 자비로운 동기로서 궁극적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격동시켰다. 레모르 레크 메네 마나의 명령형입니다. 여호와의 진노 또는 여호와가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격동시켰다. 마라도록 네모르 마라도록이 번역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하도록 너는 가라 레크 메나 너는 세어라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말하도록 네모르 레크 메네 에트 이스라엘 웨 에트 여후다. 여호와의 진노가 또는 여호와가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격동시켰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예후다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말하도록 격동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여기서 문맥의 주어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와 야세트는 주어 그가가 사탄입니다. 와 야세트 여기는 와 야세트가 앞에 있는 문맥의 아도나 여호와 아니면 아프 아도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야모드 사탄 알 이스라엘 와 야세트 에트 다위드 디무노트 에트 이스라엘 와 야모드 사탄이 일어섰다. 알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와 야셋 그리고 그가 격동시켰다. 사탄이 격동시킨 겁니다. 에트 다위드 와 야세트 에트 다위드 여기도 와 야세트 에트 다위드 주어는 여기는 사탄이고 여기는 주어가 앞에 있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진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야세트 에트 다위드 그리고 그가 격동시켰다. 에트 다위드 다윗을 리문노트 세도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세도록 다윗을 격동시켰다. 역대상 21장 1절은 범죄의 1차적 조장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가, 요 본문에는 사탄인데 둘 다가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사탄의 개입의 동기는 악에 찬 동기로 절망과 여호와를 떠남에 있다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동기는 자비로운 동기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건데 그것의 허용은 여호와의 허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허용 안에서 사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서에서 사탄의 충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사탄의 충동, 하나님의 허용처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격동시켰다. 일체적 원인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의 허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는 자비로운 동기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라면 사탄의 동기는 악에 찬 동기로 절망과 여호와를 떠나게 함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과 사울왕의 다른 점은 범죄했을 때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자신의 죄를 큰 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사여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은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하여 주는 부차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15세 정도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는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마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된 세월은
15년이 지나서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목자라는 명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본다면 와 요메르 아도나이 레카 아타 티르에 에트 암미 에트 이스라엘 왜 아타 티흐에 레 나기드 알 이스라엘 와요메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레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타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는 티르에 먹일 것이다. 에트 암미 나의 백성을 너는 나의 백성을 먹일 것이답니다. 나의 백성이 누구냐? 동격 에트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왜 아타 그리고 너는 티흐에 있을 것이다. 레 나기드 지도자로 알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유다에서 왕으로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한 왕으로서 등극할 때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차적으로 살펴보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군대는 망하고 사울도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아말렉 소년이 죽이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백하니까 아말렉 소년도 공의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아말렉 소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첩을 범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함, 다윗의 간음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하 죽인 살인죄는 다말을 범죄한 암논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배반으로 세바의 반역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징벌하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라에 3년의 기근이 든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원인인데, 사울 왕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죄에 대한 공의는 반드시 다윗 시대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조사로 인하여 백성들 사이에 3일의 오력이 있었는데, 이 인구 조사에 그 원인이 거슬러 본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는 기브온 족속에 관한 분노뿐만 아니라 다시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세바의 반역 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반대로 행했던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징벌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 소년에게, 아브넬에게, 그 다음에 암논의 죽음을 통하여 압살롬의 배반,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3년의 기근 등 백성들 사이에 3일의 온역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이로써 사무엘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